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박승목 알비 선교사님 이곳에 오신 지도 이미 2달이 됐습니다.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또 버지니아 이제 전투폭발 훈련이 있어서 이제 그곳에 가시게 되는데 그동안 우리 인근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 신방하고 또 저도 같이 쫓아가서 전도하면서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께서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사명 어떻게 감당해 오셨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부부를 통해서 일하신 놀라운 역사 통해서 같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손을 들어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저희가 이렇게 뉴저지에 왔을 적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갈 곳도 없고 정말 자꾸 내쫓기고 그랬을 적에 우리 목사님 또 이렇게 문 성도님께서 여기 파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협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파킹랏, 그 다음에 물 문제인데 정말 그거 이렇게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와이프가 좀 불편하고 그럴 때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 또 하나님 은혜로 더불어 또 전도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를 갖게 되고, 우리 성도님과 같이 또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번 살면서, 이민 삶을 살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뭐가 될까요? 각자 조금 서로의 다른 점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가 될까요? 우리 장로님 그냥 어저께도 이렇게 어지럽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새벽기도 못 나오셨는데, 사실 우리 건강이에요. 건강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진하게 본질적으로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내 목숨 생명이니까. 우리 건강, 내 목숨 생명이 가장 귀해요. 그 누구 보고 물어봐도 그보다 귀한 게 없으니까. 근데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과 같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아니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있네? 그게 뭘까? 우리는 목숨보다 더 귀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말씀하세요. 그것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태평양 바다 건너오면서 사실 그냥 보내주시진 않으셨어요. 개인의 비전을 이루고자 왔겠지만서도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거니까 각자에게 우리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것이 뭐냐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이게 뭘까? 영혼 구원 전도하는 것.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다.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는 바울의 고백이 사실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게 과연 나의 고백이 됐는가? 이 땅에 내가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귀한 것이 있다면 이제는 나의 목숨도 아니고 나의 잘난 그 자녀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 나의 사명인데, 하나님 나에게 의존해 주신 그 사명인데 그 사명이 뭘까? 복음 전하는, 영혼 구원하는 그 일. 그 일이 나에게 남아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굳이 바울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존재 목적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저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죽어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는 거니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면서도 주님께 존재의 사명감을 살지 못하면 얼마만큼 안타까운 일인지. 우리 한국 속담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은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랬어요. 호랑이 죽으면 가죽이 좋잖아요. 털 가죽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이 생각할 수 있다면은 과연 우리도 이름을 남겨야 되겠는가? 그 세상 사람도 이 얘기지. 과연 우리도 이름을 남겨야 되겠는가? 이름도 귀하지만은 남길 수 오직 하나가 있다면은 오직 믿음이니까. 오직 믿음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토록 살아간다면서도 그 하나님의 하나까지 말씀이라도 붙잡고 실천하지 못하는 이런 삶이라면은 과연 믿음일까 안 될까? 우리들 자녀들 교육시키고 다 있지만서도 사실 자녀 교육은 이제 우리가 다 끝났어요. 자녀 교육은 우리가 끝났어요. 말로 해서 들을 애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모보다도 또 신뢰하는 것이 이 컴퓨터 여기서 구글에서 답변 나오는 그 답변이 더 신뢰하는 거니까. 우리 자녀들 교육시킬 수 있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고 이제는 시킬 아무런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직도 남아있어요. 우리 부모의 믿음. 엄마 아빠의 살아가는 순종하는, 하나님만 말씀하는 순종하는 그 믿음을 그냥 보여주는 거니까. 이제는 우리가 듣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그대를 통해서 보게 시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일지언데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남기는 것이 과연 뭐가 있을까? 전번에 와이프가 말씀드렸듯이 91년도 하나님 은혜로 정말 묘지 살 정도까지 됐지만은 하나님 은혜로 치유시켜 주셨는데 불과 20일 만에 당신 간암으로 이제는 얼마 살지 못한다는 선고 앞에 너무 당혹하고 당황했어요, 제가. 아니, 이렇게 죽어가다니. 미국 온 지 9년 만에 이렇게 죽어가다니. 너무 허망한 거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믿음 한번 남겨보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죽어가다니. 그때 우리 영락교에서 예배 드릴 적에는 이 당혹하고 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적에, 찬송을 드릴 적에 옛날 찬송가는 185장, 요즘 새청송가는 311장이에요. 제목이 내 너를 위하여. 오후 예배 드리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1절, 2절, 3절, 4절이 그냥 누구한테 그냥 가슴 꽝 맞으면서 그냥 떨어지는 거니까. 1절 너 위에 몸 조건만 나를 부어주는 자. 내 몸을 희생했는데 또 무엇하느냐. 3절에 가서 내 죄를 대속했는데 너 무엇하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주냐는 찬송을 드리면서 주님, 저 믿음 한번 남겨보지 못했지만 답변까지 없습니다. 답변까지 없습니다. 저희 모습을 보니까 의자에 앉아있지 못하고 그냥 의자에서 내려와서 무릎 꿇고 있더라고요. 그 예배가 얼마만큼 무서운지, 주님의 진도가 얼마만큼 무서운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십자가 선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게까지 하셨는데, 예수님을 죽게까지 하셨는데
유대 지도자가 죽였나요? 아니에요. 군죽이 죽였나요? 아니에요. 빌라도가 죽였나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죽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이셨는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제가 살겠습니다. 믿음 한번 남겨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답변까지 없습니다. 노후의 몸 조건만 날 못 주냐는 찬성과 같이 답변까지 없습니다. 못하다 왔느냐고 물어보시면 답변까지 없습니다 하면서 매일 밤 버겟니 적실 적에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눈물이 변해서 그냥 기쁨으로 막 찾아오는 거니까. 눈물이 변해서 기쁨으로 찾아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답변까지 없고 믿음 한 번 남겨보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3개월 내지 6개월은 네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과거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네가 못하는가를 보시는 하나님이셨기에 아직도 나에게 연약한 몸이지만 병약한 몸이지만 그래도 기회가 있기에 그날 밤 기뻤어요. 묵상하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라는 거니까. 아니,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라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라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십계명을 주셨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새 계명이 뭘까? 하나님 사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웃 사랑이 새 계명인데 그날 밤 묵상했는데 이웃이 연약하고 아프고 병약할 적에 어려울 적에 사랑하는 것도 새 계명에 속할 수 있겠지만은 진정한 사랑의 극치는 그 육신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극치가 아니라 영혼까지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 전도라면은 하나님 내일부터 전도하겠습니다. 전번에 말씀 들으셨듯이 그 당시 다시 이민 가듯이 그냥 모든 직장 다 버리고 30-40불 받고 와이프가 95파운드밖에 못 나가기 때문에 제가 일하지 않으면 오히려 가정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가장의 정말 모습이 안 되었기에 낮에 일했어요. 낮에 일하고 저녁에 벨리에서 코리아타운 30-40분 걸렸는데 프리웨이로 계속 갔어요. 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얼마만큼 몸이 피곤하고 노동하는 사람이 지쳤지만서도 그래도 얼마 남지 않은 삶을 하나님의 답변 만들려고 그냥 쫓아나갔어요. 와이프가 그냥 국을 해주면은 투정하지는 못하고 내 입맛이 많이 달라졌는가 봐. 물이 있어 하면서 국에다가 찬물을 집어넣어요. 그래야 조금 쉽게 빨리 먹고 나갈 수 있기에. 어느 쪽에 그쪽에 코리아타운 나가면은 91년대 그쪽에는 큰 마켓이 한국 마켓, 한남 마켓, 가지 마켓, 새 마켓밖에 없었는데 밤 10시까지 전도하다가 10시에 닫으니까 집에 들어오다가 한 사람도 전도 못하면은 하나님 보내심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고 어찌 믿으리요? 믿지 못하고 어찌 부르리요? 부르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없기에 하나님 나를 보내시지 않는 거 아니십니까? 제가 경건한 삶을 오늘도 살지 못했습니까? 마음껏 주님 앞에 차 타고 오면서 회개하면서 전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마태복음 3장
6장 33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신 하나님. 마태복음 8장 39절의 말씀과 같이 10장 39절 말씀과 같이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으리라는 말씀이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말씀이니까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는 바울과 같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자는 살리라는 말씀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저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니까 2년 동안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사는 거니까 2년 동안 열심히 전도해왔지만서도 사실 전도가 아니니까 마켓 앞에서 인도지 거의 전도가 아니니까 전도하는 툴을 모르니까 성경 구절을 안다고 했지만 그게 적용을 그때그때 적용을 못 시키니까 전도 폭발 훈련을 93년도에 받고 이젠 둘이 둘이 내성적인 사람이 아주 담대하게 그 누구를 만나도 아주 정말 진흙들지 않고 복음이 내 안에 있게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놀라워니까 82년도 미국에 와가지고 10년 동안 그렇게 가난하고 고생 지질하게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고생하게 시켜주셔. 가난하고 가난을 배웠기에 아프고 고생을 해봤기에 전도할 적에 아픈 사람 찾아가면 같은 주님의 마음, 조그만 그 긍휼한 마음을 같이 공감할 수가 있어요. LA에서 91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10년 동안 전도해 왔어요. 전도해 왔는데 참 이제는 하나님께서 조금 그래서 보기에 좀 합당하셨는지 가라고 말씀하세요. 떠나라는 거니까. LA에서만 전도하지 말고 떠나라고 말씀 주시는데 그 떠나라는 말씀이 저에게는 참 부담스러웠어요. 떠나라는 말씀에 마태복음 28장 순종하면서 떠나는데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떠나는데 준비가 시작되는데 저에게 준비는 다른 것이 준비가 아니었어요. 바로 베드로를 보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 주셨을 적에 그냥 아비와 그물을 버려가며 집도 전토들 다 버려가며 주님을 쫓았듯이 사역의 준비는 20년 동안 아끼고 모으고 사랑했던 것 아낌없이 하나둘 다 버리는 게 준비였었어요. 그게 준비예요. 계획이 있어야 될 텐데 아브라함을 보고 갈 바를 모르고 떠나는 그 갈 바를 모르는 아브라함 가라고 명령하셨을 적에 우리에게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냥 순종해요. 아골골짝 핀들에도 가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계획이 없어야 계획 세우는 거니까. 어저께도 맨해튼 그 스퀘어 타임 거긴가요? 거기서 전도를 같이 도시 선교하고 같이 전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언제 어떻게 하겠느냐고. 저희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가라면 또 갑니다. 계획이 없어야 돼요. 계획이 없어야 성령님께서 계획을 세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전도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어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에서 파킹하고 전번에 뉴욕에 왔을 적엔요. 2시 반까지 그냥 어느 집 답니다. 어디 파킹할 데가 없는가 그냥 헤매다가 간신히 파킹했어요. 새벽 되면 그냥 바로 또 시동 걸고 도망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옆에 와가지고 RB에 있는 거 뭐 훔쳐가려고 차 문을 다 부셔버려요. 옆에 와가지고 길에다 세우니까 그냥 트렁크 그냥 4개를 다 부셔뜨리고 그냥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것도. 돌 던져요. 유리창 막 깨져요. 전번에 시카고에서는 옆에 와서 총을 쏴요.
저는 22권총이라고 경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손가락 요 정도 굵기가 돼요. 옆에 와서 총을 쏴요. 알비 구멍이 뚫어졌지만은 그래도 부엌 쪽으로 나가니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은 위협하지 않았어요. 경찰이 찾아가는 그 모습 보면 어느 목사님 오셔가지고 알비 구멍 뚫린 자리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바로 그쪽에 누가 우리를 그리 사랑해서 끊으랴.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은 그 누구도 말릴 수 없어요. 그 어떤 자연도 그 어떤 핍박도 막을 수 없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듯이 복음 전하는 자, 그 어떤 핍박을 가졌어도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하셨는데 이 땅의 핍박이 무슨 우리의 고통이 될 수 있겠어요. 한국에 수위 없다고 전번에 말씀드린 것도 같고 수위의 주머니 없다고 말씀드렸죠. 수위의 주머니가 없어요. 한국 수위. 우리 관 속에 사람 만들어 놓지를 않았어요. 관을 뚜껑 열어보면 그냥 빈통이에요. 그러니까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바울은 가져갈 것이 있다는 것이 뭐냐면은 뭘까? 내가 전도한 그 영혼, 그 이름이래요. 그 영혼, 그 이름을 가져갈 수 있대요. 내가 그 이름 가져갈 수 있는 그 이름. 우리의 몇 개의 이름 가져갈 수 있을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일까? 그의 강림하실 적에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외칠 수 있기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와이프하고 저희들 소망이 하나가 있다면은 언젠가 주님 만나실 적에 주님 만나게 되잖아요. 주님 앞에서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 저기 박선교사들 옵니다. 저 사람들 오네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저 사람들이 알려줬어요. 저 사람들이 알려줬어요 하는 애치는 그 한마디만 있으면 이 땅에 소망 없어요. 이 땅에 소망 없어요.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 이제 하나님 59세에 떠났어요. 이제 16년째 되니까 어느 정도 빚을 갚아진 줄 알았어요. 어느 분들 얘기하시는 목사님들도 박성교사 당신들 왜 안식년도 안 갖고 그러고 떠나느냐고 그러고 다니느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예수님이 권세를 받으신 분이 우리한테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너희는 가서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나한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면 참 좋았으련만. 아니 그 권세보다도 권세 가지신 분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데
그 권세 가지신 분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데 복음을 증거할 적에 임마누엘 축복이 있는데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임마누엘 축복이 없는 걸 제대로 알고 있어요. 복음을 전할 적에 임마누엘 축복이 있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적에 임마누엘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냥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 이제 16년 들어가니까 하나님 빚이 좀 갚아진 거 아닙니까? 답변이 조금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래요. 부족한 우리들 곳곳에서 기도해 주세요. LA에 전번에 어떤 분 만났는데 뉴욕에서 만났어요. 당신을 위해서 92세 되신 분이 매일 새벽 기도 나가면서 기도해 주신대요. 빚 갚으러 왔는데 빚만 더 줬어요. 빚 갚으러 왔는데 제대로 가지 못하고 어려운 우리의 살림목욕에서 가스값 하라고, 보태서 쓰라고 사랑의 헌금 주셨어요. 사랑에 비쳤어요. 사역하다 보니 레갑족속이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우리 하나님의 앞에 서열이 끊길 자 없듯이 자녀들 축복받았듯이 우리 아들, 손자, 손녀들 다 잘 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어요. 여쭤보고 싶어요. 빚 갚으러 떠났는데 빚 터졌다고 중재할 수 있겠습니까? 빚 갚으려고 떠나는데 빚 터져서 그만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신 사랑,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그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바울의 모습. 바울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교인이 아니에요. 교인이 여긴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예요. 우리는 성도예요. 성경을 하나로 축소하라 그러면은 사랑이에요. 두 단어로 표현하라 그러면은 죄 많은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오라예요. 그 다음 단어는 뭐냐면 가라예요. 오라 가라밖에 없어요. 교인이시면은 그냥 그럴 수도 있어요. 성도면은 가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여 가셔야 돼요. 왜냐? 사복음이 예수님을 조명한 복음서예요. 사복음의 결론이 똑같아요. 사복음의 결론이 똑같다는 말씀은 마태복음 아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대화하다가니 마지막 약속하잖아요. 그래, 또 올래? 또 와. 그럼 내가 기다릴게. 그 마지막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이 끝나는데 가라고 말씀하세요. 가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에도 똑같아요. 16장에서 끝나요. 마가복음은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라고 그래요. 천하까지 다니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은요, 더욱더 누가복음은요, 더욱더 우리에게 아주 다가서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달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차사고를 한번 났는데 그 옆에 증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갈까봐 참 난감했었어요. 차사고 하나 난 거 가지고도 그 증인이 나한테 필요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다고. 증인이 되달라고. 너 증인이 되달라고. 증인의 요소가 뭡니까?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증인 좀 되달라고 간구하시는데 우린 마다에 왔어요. 외면했었어요. 요한복음 결론도 똑같습니다. 20장 21절에 너무나도 눈물겨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 땅에 보내가지고 나를 죽기까지 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낸다고.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건 아니에요. 사명이니까.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라고 하시는데, 이 사복음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부 전도는 은사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의무예니까. 왜 의무냐면은 전부 사복음서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희들이에요. 너희들이에요. 이 깜짝 놀랄 일이니까. 너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될 텐데, 아니 굳이 40일 동안 남으셔서 왜 말씀하셨을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그렇게 귀하기에 남으셔서 말씀 주셨던 그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의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 좀 해달라고, 전파해달라고 말씀 주세요. 얼마만큼 그 부탁을 외면했습니까? 적지에서 비굴하게 앞으로 싸우지 않고 돌격하지 않고 후퇴했던 그 비겁한 그 군사를 알렉산더 대왕의 그 예화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승전가를 부르고 돌아와서 군법 재판을 시작을 하는 거니까. 뭐냐면 적지에서 그냥 후퇴하는 거. 도망장들 여러 명 있어가지고 그냥 사형 집행하는 거니까. 무슨 얼마 많은 사연이 그렇게 싸우지 않고 도망갔는가 한번 증언을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거니까. 그 중에 젊은 한 용사가 있기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 사람한테 다가갔어요. 아주 준엄한 청년이니까. 너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 청년이 얘기하는 것이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좀 이상했어요. 아니 얘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내가 이 왕이 너 이름 뭐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이 뭐냐를 잘못 착각하고 들은 거 아닌가.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니까 내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더욱더 뚜렷하게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그냥 멱살을 붙잡던 거니까 내 이름을 바꾸든지 내 행동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서 그냥 내동댕이 쳐버려요. 전도는 명령입니다. 전도는 명령이니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감당하지 않는 우리를 보시면서 불신자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이니까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그런 죄는 모면했잖아요. 그러나 아직도 주님이 명령하시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 죄목은 우리가 모면할 길이 없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나의 달려갈 길,
그게 무엇일까? 오직 전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신명에 매인받아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나에게 무슨 일 만날지 알 수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바울은. 내가 신명에 매인받아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고 그러십니다. 오직 각 성에서 성령께서 바울께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바울아,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고 말씀 주셨는데도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셨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는 바울의 고백이 동등하게 은혜 받은 우리에게 왜 바울까지만 되겠습니까? 지금도 주님께서,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어 탄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가며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그러시는데도 움직여야 하지 않는 우리를 보시면서 지금도 탄식하신 주님, 그러나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는 그날이 있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은 없으면 부득불할 일인데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 한 영혼이 지옥에 가면은 나에게 그 핏값을 물어보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 영혼이 지옥에 가면 지옥 가게 된 그 사람의 핏값을 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핏값을 물어보신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말씀과 같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려면 나의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까지 잡아졌어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이 마음, 왜 예레미야밖에 없겠어요? 이제 우리 모든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이제 우리 눈에 밝게 보이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던 바울의 모습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기에 이제 하나님 이 복음 전하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죽었던 영혼 하나님 앞에 생명을 소유하며 잠자던 영혼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시켜 주시고 실족된 영혼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성에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 삼아주신다면 하나님 저들 이 생명 다하도록 바울의 고백이 저희들 고백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면서 살겠습니다는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다시 한번 저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바울의 고백이 널 위해 몸 줄 것만 날 못 주냐는 주님의 질문 앞에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답변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은 우리의 삶의 열매요. 영혼 구원은 이 땅의 존재의 목적이며 영혼 구원은
우리의 사명이기에 복음을 전하는 일, 저희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주셔서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노후의 몸 요건만 날 못 주느냐? 내 몸을 희생했는데 너 못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는데 너 못하느냐? 이것이 귀중한 것만 날 못 주냐는 주님 앞에 질문을 받았을 적에 답변 없는 삶이 아니라, 저기 저 장로님, 저기 저 권사님, 집사님, 저분을 통해서 제가 주님께, 성령님께,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천국에 왔습니다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